우리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춘미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찬송가 104장입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고 달판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 마음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문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52장 찬송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사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노도사 주님의 영사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국률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남길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남길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삶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오늘 이 거룩한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여건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습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성령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눈을 들어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영원한 빛이 되시는 주님의 빛을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비추어 주사 깨끗하고 빛나는 영혼으로 주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십자가에 구원이 있고 천국의 기쁨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 당신과 저희들을 묶어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 외에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천의 제단을 이곳에 세우시고 세상의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고 더욱더 충만한 기쁨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귀한 제단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새 삶을 얻고 모든 성도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세상이 이웃삼고 싶어하는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벌써 마지막 달을 맞이합니다. 주님을 위해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시작하였지만은 뒤돌아보면 부족함도 많고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세상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우리의 강구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임을 고백하오니 올 한 해도 끝까지 아름답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당회도 한 해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새로운 한 해의 새 길을 열어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연말연시의 모든 계획과 행사들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하여서 올해보다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행복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 기쁨으로 맞춰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사모하여 나온 귀한 영혼들에게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에 나오고 싶지만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서 함께하지 못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주님을 만나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들의 아픔이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열심히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부 예배는 3부 예배 마치고 시작되는 당회 관계로 3부 예배와 통합하여 드리고요. 그리고 2022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당회가 3부 예배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20분에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지하 1층 아가페홀에 빵과 우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교제하시고 그리고 당에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아 세례식이 성탄절 12월 25일이 주일이 성탄절인데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 희망자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속회에서 갈대상자 기도회를 했고요.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에는 항상 갈대상자 축제를 통해 아이들과 함께 또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에도 12월 25일 성탄절 우리 주일날인데 그때 갈대상자 축제도 함께 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회에서 우리 갈대상자 대상자 우리 아이들 맡고 기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위한 우리 갈대상자 헌금을 인원당 1만 원씩 헌금해 주셔서 또 속회 안에서 좀 편지도 좀 써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갈대상자 축제 때 선물 구입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걸 서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2023년 사역 축제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또 리스트가 있는데 어떤 사역인가 적혀져 있고요. 여러분들 18일까지 12월 18일 까지 2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생각하셔서 우리가 내년도에 내가 이런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셔가지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찬양대 하시는 분들도 교사 하시는 분들도 사역하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재헌신한다는 의미로 체크하셔서 그래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과자 박스 우리 다음 주까지 진행되는데요. 여러분들 노원 지역에 있는 우리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귀한 성탄 선물 전해주려고 하니까 기쁨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큐티 플러스 온라인 성격 공부 오늘부터 시작되니까 사역지원실로 문의하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 안내입니다. 김순자 씨 집사님의 장남 우리 김동석 군의 결혼식이 다음 주일날 오후 3시 반에 구로구에 있는 웨딩홀에서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자, 오늘 이 시간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이 시기 아버지에게 한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여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Israel
할렐루야. 우리 다시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절기, 우리 강림절 둘째 주일, 빌립보서 11번째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의 주제가 뭘까? 우리가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주제는 빌립보서 1장 27절에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빌립보서의 주제예요. 여기서 생활하라라는 말은 원어에서 시민으로 살라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에서 하늘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늘 시민답게 살아야 되는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인가를 품는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태도로 그것이 생각이 나타나는 거라 그랬습니다. 나의 삶의 태도로 생각이 나타나고 나의 삶의 지향성을 갖는 것, 이게 바로 마음에 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마음에 품으면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내가 어떤 옷을 사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품으면 그 다음부터 백화점을 다니면 그 옷만 막 눈에 들어오잖아요. 내가 어떤 자동차를 사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길거리에 왜 내가 사고 싶은 자동차들이 자꾸 눈에 띄죠? 왜?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는 것은요, 예수 믿기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보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 줄 몰랐던 것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죄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나의 삶에서 이게 정말 중요한 가치였구나, 이게 바로 나의 부르심이구나 라고 하는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온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그래서 말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개인에게 준 메시지이기 이전에 공동체에게 준 메시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 가라 라고 하는 의미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그 몸의 지체인 우리들 각자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공동체에게 준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고백하고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본받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세워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각자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순종하고자 뜻을 정하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과 능력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주보 뒤편에 보면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7가지 비전이 있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7가지 비전. 예배를 통해 소그룹으로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선교와 전도를 사명을 감당하고 그것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고 그것이 지역사회의 변화로 만들어 나가는 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7가지 교회의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과정, 그리고 어떤 방법을 담고 있는데, 이 시작과 과정과 마침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선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7번째,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지 이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바울이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교회를 보고도 실망할 수 있어요. 때로는 서로를 보고도 시험이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끝내신다라고 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나는 못하지만, 나는 연약해서 못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방향이에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의 방향을 잃지 않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서 항해하는 배들이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갈 수 있을까요? 사방을 둘러봐도 다 바다인데 그것은 나침반이 있기 때문이죠. 나침반이 없었을 때는 밤에 북극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알고 길을 잡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거냐라는 것을 알려면 오늘 지난주에 또 나눴던 말씀처럼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아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말은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는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고 했죠. 바울의 이 권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가치 기준이 되고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야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지난 10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의 요약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하늘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에 보면은 빌립보 교인들도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첫 번째가 디모데고 두 번째가 에바브로디도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갑자기 이 두 사람을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야말로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의 본을 보여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이라는 게 뭐예요?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 자체가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들을 본받고자 하는 것,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의 지혜인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을 본받읍시다.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을 본받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본받아요? 우리가 기준이 너무 높아버리면 아예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본받을 만한 이들이 있는 거야.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여기까지 오기 전에 그리스도를 본받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그리스도를 본받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저 집사님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우리 속장님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우리 장로님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신앙의 모델을 정해놓고 믿음생활 하시잖아요. 내가 그분처럼 한번 따라해봐야지, 그분처럼 기도해봐야지, 그분처럼 헌신해봐야지, 이렇게 하다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한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고. 또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바울 스스로가 나는 완전한 신앙인이고 다 갖춰진 사람이니까 너희들 나를 본받으면 완전히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어 라는 의미로 이 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의도는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 것은 나는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어 라고 자기의 과거를 자랑하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사실 바울의 말은요, 사실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모자람을 채우고도 남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거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았으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변화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의도로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한 거고요. 여러분, 또 하나는 바울은요 나의 완전함을 본받고 나의 신앙의 어떤 열매들을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은 자기의 신앙의 태도를 본받으라고 말한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내가 이 정도의 신앙인이니까 나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도 아직 완전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달려가고 있어.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지금도 내가 애쓰고 달려가고 있는 이 나의 모습, 겸손하게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을 당신들도 본받으라 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묵상할 때마다, 이때가 바울이 노년입니다. 물론 지금으로 따지면 제 나이 비슷할 때였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노년은 아니죠. 근데 그때는 노년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이 바울의 이갈 때,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난 여기서 쉬어야지,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그만해야지,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달려갈 길 다 달려가지 않았으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달려가야지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묵상하면서 조금만 힘들고 보고 오면 제 자신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제 여기까지만 해야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바울의 이 고백은 제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고는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에 사실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물살이 너무,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물살이 너무 거세요. 이때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해도 나의 믿음의 진보에 한 발짝 발을 떼기도 어려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물살이 거세면 발 떼기 어렵잖아요. 아무리 작은 개울물도요, 물살이 거세면 발 떼기가 어려워요. 지금이 그런 시대라고요. 그런데 달려가도 한 발짝 떼기 어려운 시대에 걸으려고 하고 현상 유지만 하고 살지 뭐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과연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박해받고 있었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달려가는 사람이 되도록 권면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에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해야 된다 그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고, 세 번째는 모든 일의 시선을 나에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옮겨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디모데를 소개하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할 텐데, 여러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죠?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루스드라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만났고요, 2차 선교 여행부터는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리고 사역의 동역자로 삼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디모데를 자기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신뢰했고, 그리고 자기 대신 어떤 일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동역자로 인정해 줬어요.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요,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속히 보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19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자,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안위, 즉 다시 말하면 격려를 받기 원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 본인이 격려받기 원하려고 디모데를 보낸다는 건데, 자, 바울이 처음 소개는 디모데부터 소개했지만 실제로 빌립보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은, 빌립보 교회에 바울의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은 누구냐면 그 다음에 소개하는 에바브로디도예요. 에바브로디도. 이 에바브로디도는 원래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듣고 헌금을 모아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위해 에바브로디도를 로마로 보냈는데,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1300km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옥바라지를 위해 빌립보 교인들이 모아놓은 헌금을 들고 로마까지 가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다가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살아난 에바브로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너 이거 빌립보 교회에 전하라,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낸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은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받고 이제 디모데가 오겠구나 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먼저 보내지 않고 왜 병들었다 회복된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옥바라지를 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떠나고 나면 자기 옥바라지를 하면서 자기를 도와주고 교회에다가 메시지를 전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게 디모데를 남겨놓은 이유고, 두 번째는 빌립보 교인들이 정말 간절히 기다렸던 소식이 뭐냐면 바울의 재판 결과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재판 결과를 디모데가 가지고 가서 전하게 하려고 두 번째 디모데를 늦게 보냈고, 그러나 진짜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에바브로디도에게 편지를 먼저 보냈잖아요. 그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게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를 읽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살자라고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들은 얘기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참 귀하고 좋은 교회인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데 고난과 박해가 있다 보니까 초점이 흔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권면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아들고 그들이 그 말씀대로 다시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디모데가 후에 찾아가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보고 돌아와서 당신이 써준 편지대로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디모데를 늦게 보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막 딸만 생각하면 막 그냥 눈이 확 뒤집어지고 막 뭐든지 다 해주고 막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딸 바보라 그래요. 딸 바보. 바울은요, 교회 바보였어요. 정말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던, 교회를 사랑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하는데 디모데도 자기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해요. 20절에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뜻을 같이하여라는 말은 같은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20절 세번역 성경 보니까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디모데야말로 당신들을 진심으로 염려하고 빌립보 교회가 성도들이 영적인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라고 디모데를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디모데와 함께 동역했잖아요. 그때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빌립보 교회를 세울 당시 바울이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바울만 고난을 받은 게 아니라 디모데도 고난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빌립보 성도들은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확인했어요. 그래서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기서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라는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의 인품을 제대로 알려면 좋은 일도 겪어봐야 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도 같이 겪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목사님들이 예전에 태국에 선교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오래된 얘기입니다. 돌아오는데 예전에 한번 태국에서 구테타가 일어나고 막 이래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공항이 마비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다녀왔던 분의 고백이에요. 야,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공항이 마비되니까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분하고는 같이 가야 되겠다, 이 사람하고는 도저히 같이 가지 말아야 되겠다가 구분이 싹 되더래. 어떤 분들은 당신이 먼저 가셔, 내가 기다릴게, 뭐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자기 혼자 살겠다고 막 공항에 가서 왜 내 표 안 주냐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요, 좋은 일을 겪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잘 드러나질 않아요. 근데 손해보는 일, 힘든 일, 고난의 길을 딱 겪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확 드러나게 됩니다. 이미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검증된 사람이었어요. 고난받을 때 디모데가 그의 믿음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디모데는 존경할 만한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근데 빌립보 교회를 떠난 지가 한 10년 됐어요. 사람이 좋게 변하는 수도 있지만 안 좋게 변하는 수도 있잖아요. 이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에요.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우면서 많은 어려움을 같이 겪어냈던 사람인데 바울이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콕 집어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예전에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 이들이 변질돼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막 갈등을 하다가 교회에 어려움을 끼친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고 속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유오디아 순두개를 꼭 집어서 얘기하면서 너희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 그리고 교회에게 부탁하기를 이들이 교회를 위해서 참 열심히 수고했던 사람이고 이들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들이 복음의 처음 열정과 순수함을 다시 되찾도록 도와줘라 라고 아예 편지에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여러분 중에 만약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있었다면 에바브로디더가 예배 시간에 바울의 편지를 읽는데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얼굴이 화끈화끈거렸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순수한 복음의 열정과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함없이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하는데 디모데야말로 자기와 같은 뜻을 같이 한 사람이고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잃지 않은 사람이라고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자기의 순수한 신앙의 열정과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께 향한 초점을 디모데가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초점이 안 맞으면요, 초점이 딱 안 맞잖아요. 그러면 당장은 몰라요. 당장은.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초점이 안 맞은 상태로 계속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른 결과물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정말 안타까워했던 게 뭐였냐면 자신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순전한 신앙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진심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디모데밖에는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기 주변에. 바울 주변에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왜 그들이 디모데 말고는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왜 남아있지 않게 되었을까?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안타까워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들이 왜 그렇게 변했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일은 교회 일이고 자기 일은 자기 생업 일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과 생업의 일을 구분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교회의 일을 해도요,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생업으로 열심히 살아도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한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던 사역자들이, 좋은 신앙인들이 왜 끝까지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변질될까? 왜 건강하게 성장하던 교회들이 왜 자꾸 변할까? 그 이유는요,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일만 구하지. 우리 교회만 좋은 거요. 우리만 좋은 거요. 우리가 좋은 일에만 초점이 맞춘 거요.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좋은 일만 하려고 그러고 나 좋은 일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초점이 빗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 게 아닌 거예요. 사진을 찍어보면요, 야, 이 사진 정말 잘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 사진 가지고 어떻게 해봐야지. 그리고 확대를 해보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경우는 핀이 나가버려요. 초점이 나가버린 사진은요, 멀리서 볼 때는 괜찮아 보여도 이게 어느 정도 확대하면 못 쓰는 사진이에요. 그런 사진은 버려야 돼요. 폐기해야 된다. 그런데 초점이 정확하게 맞은 사진은요, 그리스도께 초점이 정확하게 맞은 사진은요, 그 주변에 있는 나는 조금 흐릿하게 나올 수 있어도요,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춘 사진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기억되는 일로 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다가 손해볼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다가 고난당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살다가 사람들이 볼 때 너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인생은요,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와 아픔까지도 다 합력하여 선이 되며 그리스도의 일로 기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 주변에 자기와 뜻을 같이하여 순전한 신앙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는 사역자들이 남아있지 않았을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를 더 이상 본받으려고 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시선에서
나에게로 시선이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 초점을 계속 맞추고 있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아무리 훌륭한 사격 선수라도요, 사격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끝까지 다 초점을 맞추고 기다리기가 쉽지 않아요.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심호흡을 해요. 다시 심호흡을 해서 다시 초점을 맞춰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걸 한 번 맞췄다고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매일 매순간 내가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지 말씀과 기도로 확인하며 살아가야, 그래야 내가 끝까지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라는 사람이 바로 그랬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도 바로 그렇게 초점을 맞추며 살라고 권면했던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근데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때를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우리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23절, 24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 말을 읽어보면요, 이 말 속에 좀 모순이 있어요. 자,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라는 말은 뭐냐면, 나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서 무죄로 풀려날지, 사형 언도를 받아 죽을지, 아니면 무기징역을 받아서 감옥에서 오래 사야 될지 나는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결과를 알 수가 없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나도 속히 간다는 얘기 뭐냐면, 내가 지금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게 될 것을 나는 주님 안에서 확신한다는 거예요.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 내가 당신들에게 갈 것은 내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뭔가 자체적인 말 속에 모순이 있죠. 근데 이게 바울의 어법이에요. 왜 이런 어법이 나오냐면,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대로 사셨나요? 왜 계획대로 못 살아요? 왜 계획대로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계획대로 다 되던가요? 사실은요, 오늘 우리 안에 내가 품은 계획대로 되는 일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빌립보 교인들을 다시 만나는 거야. 이것을 나는 주 안에서 확신한다는 얘기는, 나의 바람은 빌립보 교인들을 만나는 거지만 주님의 뜻이면 그것이 이루어질 거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아무리 불가능한 것도,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주님은 반드시 나로 하여금 빌립보 성도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루어지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들 할지라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방향만 올바르면,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그러면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일이 되고 주님의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디모데가 바로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디모데처럼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순수한 복음을 향한 열정과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내가 틀어져 버린 그리스도를 향한 초점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 깨달아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달려가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 서서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는데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도 전해집니다. 내 주변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었구나. 다 자기 일들만 생각하는구나. 내 사역만 생각하고 내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나 디모데는 그렇게 순전함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소개해 주었던 것처럼, 주여 오늘 우리도 디모데처럼 그리스도께 초점을 잃지 않고 우리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는 이런 바람이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아무리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날마다 매 순간마다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결단의 찬양,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 그날에 우릴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쉽게 실망하고 유혹에 넘어지는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우리가 날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춥니다. 도저히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변했던 것처럼 주여 오늘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디모데처럼 순수한 복음을 향한 열정과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변치 않게 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 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달려가는 신앙의 태도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려진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드렸고 소원을 담아 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